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권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권면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기록하면서 그들과 함께 처음 나누었던 복음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를 더 분명하게 떠올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기억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바울 자신에 관한 것이었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보기에 첫인상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혹시 들었던 지식 중에서 바울의 외모에 대한 성경 외적인 어떤 지식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 외경이나 성경이 아닌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한 것 말고 성경 바깥에 기록된 성경과 관련된 문헌들,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이나 그 이외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 바울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요,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는 대머리였고 키가 작고 또 추측하건대 심한 질환이 있어서 간질병이나 또 외모적으로는 질병이 지나간 곰보, 죄송합니다. 곰보를 무슨 곰보라고 그 속칭으로 하죠. 어, 얼굴이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라고 기록한 것이 있고요. 곰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니까요. 삭제하겠습니다. 그 천연두가 지나간 흔적, 그죠? 또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심각한 질병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었고, 또 외모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또 더 극단적으로는 간질병을 앓는 사람이었다. 라는 여러 가지 기록들과 추측성의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할 거고요. 참고만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다 정확하게 확정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은요. 바울이 그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첫인상에 있어서 선뜻 영접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성경적인 접근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약점들이 있었다. 세번역 성경에는 병든 것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육체의 약점 혹은 병든 것, 이것은 자기 개인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기 개인으로는 선택할 수 없었던,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약점이라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뭐 키가 작거나 머리숱이 흉하게 적거나 그들에게 충분히 약한 자라고 여길 만한 어떤 질병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법하죠. 여러분, 당시의 질병은요, 오늘날처럼 저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렸구나, 혹은 세균에 감염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다분해요. 다분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감기 걸린 거 보고,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안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질병 하나도 물리치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낯빛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다. 라고 반대로 훌륭한 사람을 낯빛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육체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외면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날도 쉽게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시피 당시에도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이유에서 온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몸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등장했을 때
그들을 쉽게 영적인 인도자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병을 가지고 그가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믿는 신에게 네 병이나 먼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상식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어난 반전과 같은 사실은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병든 것,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성령이 믿게 하시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 구원, 저들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얻게 되는 구원과 자유를 그들이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에 감격했고 심지어 바울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그들은 흥분하고 감격했던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형통한 모습, 드러난 외모, 어떤 권세, 흠모할 만한 외모와 웅변함으로 복음이 설득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신체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매맞은 흔적으로 흉하거나 학대받은 티가 보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최근에 학대당했다면 그는 절고 있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외부에 드러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때때로 돈을 벌어서 충당해야 되는 자비량 전도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복음을 보았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바울에게서도 의로움과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사랑의 복음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보았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복음을 믿는 구원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감격한 것은 바울과 같은 자의 약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약점을 가진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이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육체에 주목하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점을 세상 사람들처럼 약점만 보지 않고 사람의 육체에 주목하지 않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었던 상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면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점 자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여기고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주목할 만한 신체의 아름다움에 눈과 귀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은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이 공부를 안 하던 녀석이 갑자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실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제가 또 아이들을 잘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어서 서울대학 보낸 것, 또 해외에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에 보낸 것, 옥스퍼드에 보낸 것. 여러분 이것은 간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크게 오해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간증대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어, 예전에는 무능했는데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간증의 핵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반대가 간증의 내용이 돼야 돼요. 저는 예전에 1등 되는 사람들만 주목했던, 세상의 시선과 귀에만 온전히 매몰되어 있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가난함 때문에 좌절했다면 저는 더 이상 이 가난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아들고 저희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 주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함께 복음을 듣고 힘을 내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대에 누군가를 세울 때는 심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자랑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전했던 편지에서 증거했던 자신의 자랑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바울의 자랑을 또 올리려면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변호들을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읽어보시려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네가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된대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저는 제 약점들을 지금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지금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우습게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그의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게 나타나셔요. 라고 말씀하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약점을 자랑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는 자기 약점이 자랑스럽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자랑을 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어도 괜찮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되어서 기쁨과 만족함으로 자기는 간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표현이고, 갈라디아서의 표현이고, 빌립보서의 표현이고,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곳에서마다 표현하는 바울의 기뻐함과 만족함의 간증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조를 높여서 지적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약한 중에서 여러분들 만났을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사람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외모의 자격을 갖추려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에 여러분들 설득되고 말았습니까? 왜 다시 유대인과 같은 외모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 왜 오해하고 말았지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 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닙니다. 모두 믿는 스타일이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뀐 것을 어떻게 믿는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도 있고 저런 교인도 있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신자가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닌 곳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닌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선전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앞세워서 마이크 잡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 받게 하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순수한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출세하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가? 오해하게 하는 그런 교회는요, 더 이상 여러분 교회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작은마을 교회 성도, 작은마을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약점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더 순수히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강조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만 머물면요, 약점 가진 것 이것만 갖고 또한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작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너희들은 순수한 믿음 안 가졌어 라고 교만할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작은마을 소리교회 너희들 뭐 적게 모인다고 너희들 순수한 믿음 가졌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큰 교회 사람들 비판하는 얘기만 하고 너희들은 자만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핵심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도들은요, 자기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는 점이에요. 놀랍게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와 같은 희생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은요, 누구였느냐? 여러분 관찰해 보셨어요?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먼저 희생하면서 약해진 자가 되려고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자는요, 누구였습니까? 뭐 바울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뭘 하려고 했다? 여러분들이 제 약한 모습을 보고 눈이라도 빼어주면서 저를 아껴주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만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해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을 서로 도우려고 애를 써요. 이거 귀한 거를 자꾸 갖다 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의 성격을 그렇게 드러내요. 그렇게 드러내요. 내 것 과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거, 나 그런 거 하려고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아낌없이 주려고 했던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서 저에게 헌신하려고 했던 그 감격이 도대체 지금 어디 가고 말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보기 좋은 것들을 자격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약점에 대해서 짐을 지고자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처음 순수했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비유로서 신체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만큼 바울이 감당하였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소중한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한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된 교회가 아니면요, 자기가 희생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희생한 것을 분해서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결 안에서 여러분, 성경 본문 안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참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였던 이 순수한 희생의 모습은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이제 어떠한 열심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복음에서 뒤돌아서서 세상 믿는 믿음으로 뒤돌아섰지만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지를 가집니다. 저도 다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그런 신체적인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갔을 때 어떤 어조의 변화를 가져와서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설득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저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했던 그 열심을 갖고 저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미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해산해서 이제 기쁨만 보면 되는데 그 아이를 다시 낳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다시 낳는 고통을 가져봐라 한다는 것은 뭐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한, 곁에서 경험한, 그냥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는 거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중심의 믿음에서 떠난 이들,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해산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수고를 나도 하겠다.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고자 했던 그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다시 나를 따르게 하려고 저를 다시 추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죠. 참된 교회의 특징은 나를 따르게 누구 중심의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그들을 다시 바꾸어 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저 잘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논지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품게 했습니까? 좋아요. 그들이 좋은 뜻,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뜻이었다면 여러분, 제 말 귀 안 기울여도 돼요. 그들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들이 좋은 뜻이었다면. 그런데 그들의 뜻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좋은 뜻이었나요? 결국 그들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람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결국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의도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다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강조점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약함과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방법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눈을 다시 회복해야 돼. 눈을 고쳐야 됩니다. 놀라운 비유죠. 눈을 고치고 귀를 고쳐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자랑할 것은 세상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눈이 고쳐지고 귀가 고쳐진 것을 다시금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전의 감격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만큼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 되었지 너는 왜 그런 자가 되었는고 하면서 자기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교만을 간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만큼 가난하게 되었지. 우리는 이만큼 가난한 데서 이만큼 헌금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지 이만큼 작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우리 간증하지 않아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식구들 좀 더 늘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순수하게 예수님 중심이 된 사람들을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이지 작게 된 것 자체를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작은마을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따라서 그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자기를 추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처럼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은 바울의 독특한 메시지인데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된 자기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바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다 뭘 새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육체에 주목하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할 때 나는 이만큼 훌륭해졌다. 얘가 돈이 1억 원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100억 원으로 불릴 수 있는 자산가가 되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볼만한 사람 됩니다라는 걸 간증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자기애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거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로 서가기 위해서 심지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해산의 수고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는 교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지하거나 함께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고요. 가장 본질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우리 모두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된 사람의 목표인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